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에 맞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선대한 다윗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져서 자기의 뜻,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자기 뜻,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앞서 나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이 이기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칭찬받는 그러한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늘 잘 되는 것,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왕이 질투와 분노와 미움으로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이기도 하고 또 민족의 영웅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자기 생각만 앞섰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나의 길인가를 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때때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다 보면 잠물땡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판입니다. 성경 말씀 없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을 혼돈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장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주님 뜻이 어딘지를 살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다 같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마온 항무지에서 열심히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래갖고 군사를 돌려서 블레셋과 나와서 이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낸 후에 이제 사울이 돌아오니까 누가 또 와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찾는 그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가 있습니다. 왕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인간의 뜻을 따르는 아첨꾼, 밀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변 사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둬야 돼요. 이 사울왕 주변에도 이런 아첨꾼들, 밀고자들이 있어가고 민족의 영혼을 죽이려고 어디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 듣고 정예 부대 3,000명을 끌고 갑니다.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가 전쟁에 정예 부대 3,000명을 끌고 나간 기록이 바로 그 전에 나오는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참 늘어나서 지금 한 600명 정도 됐어요. 그들이 정식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600명이 따라가는 그 소수의 무리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막 쳐들어간 겁니다. 3절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런데 이 엔게디로 들어가는 것은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생염소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잘 쉬었어요. 또 양치는 목자들도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굴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로 담을 쌓아서 목자들이 양의 우리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굴이 많았는데 그 굴 속 하나에 다윗이 이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같은 데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들어간 겁니다. 성에 발 가리러 들어갔다는 것은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간 걸 말합니다. 급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들어간 곳이 다윗하고 그 추종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저 굴 속에서 깊은 곳에서 보니까 누가 저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이 용변 보러 가면서 부하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 밖에 기다려 하고 혼자 들어갔는데 그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당신 죽이러 오는 사람을 심판하라고 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4절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당장 그냥 단칼에 쳐서 저 원수를 없앱시다. 그러면 나라가 이제는 당신 것이 되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 이제 그만 쫓겨다니고 내가 단칼에 쳐서 끝낼까 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고 그가 늘어뜨린 긴 겉옷 끝을 살짝 뱄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람의 길은 죽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은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빨리 지금 단칼에 저 사람을 쳐서 우리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으려고 나라 왕권을 차지하고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삽시다. 충동합니다. 빨리요. 장군 빨리. 저렇게 정신없이 자기 볼일 볼 때 그냥 쳐서 끝냅시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손대면 안 돼. 사울 왕이 왜 그걸 모르겠어? 사울 왕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울 왕이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24장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다독거리러 가서 사울 왕이 이렇게 볼일 보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이제 뒤에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8절 이하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 왕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참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살피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9절 다 같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 사람들 잘 둬야 되는데 왕이요, 왜 옆에 아첨하고 거짓 뉴스로 보고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 얘기를 왜 듣습니까?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왕이요,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장인 어른이니까 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왕이요, 보세요. 이 옷자락을 보세요. 제가 옷자락 끝만 살짝 베었지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다윗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이요.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하지 않겠나이다. 내 삶의 억울함을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 대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막 칼과도 붙잡고 교회 안에서 남의 멱살 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13절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악이 어디서 나오냐? 악한 사람의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해야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는 정말 왕 앞에 볼 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은 개나 다름없습니다. 벼룩같이 하찮은 존재인 나를 왜 왕이 그렇게 군사를 풀어 쫓아오고 계십니까? 15절이요.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뢰니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사울왕이 크게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19절이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한번 따라서 용서. 용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원수를 나는 죽어도 자다 깨어나서도 용서 못해. 내가 죽어서도 다시 이렇게 나와갖고 괴롭힐 거야.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죠? 표현은 안 해도 50보 100보 다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왜?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해서 사울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서 이제 사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겠구나.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해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왕권이 바뀌면 그 전 왕조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에 사람들 남겨놓으면 오히려 해를 입힐까봐 아니야
그 자손까지 다 멸하는데, 다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우리 가족을 멸하지 말아라. 물론 다윗이 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그 자녀의 무비보셋을 잘 돌봤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셔서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터져서 함께 죽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데려다가 자기 친 자식같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식사를 하게 하고 그를 돌봐준 예가 뒤에 이어집니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올 한 해 내내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마음의 병들고 육신의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왜? 사람의 뜻을 따라가니까. 날 억울하게 모함하고 상처 입힌 사람을 우리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살면 그 고통은 평생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을 용서한 것처럼, 자기를 욕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짓밟고 고통을 준 사람조차도 내 마음에서 용서를 통해서 놓아줘 버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내 뜻을 따라가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평안함이 임할 것이고, 만일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길을 간다면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로 인해서 번민하며 잠 못 이루며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망가진 인생을 살다 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가 길을 가르쳐드렸으니까 그 말 듣고도 고집 씌워갖고 자기 사람의 길을 따라갖고 고통받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상처 입히고 고통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떠나가고 주님의 치료와 용서가, 평안함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